제가 올해는 참 집회를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1년에 80번씩 한 13년 동안을 그렇게 거의 집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주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남성분과 여성분이, 이 여성분이 아주 예쁘게 생긴 중년의 여성분이 이 중년의 남성분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본당을 향해서 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남자분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해서 도대체 저 여성분과 남성분은 어떤 관계일까? 단순히 이 가이드일까? 단순히 그냥 안내해 주시는 분일까?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식당으로 이제 안내를 받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자매님은 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특수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교사시래요.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남자분은 제 매제입니다. 그 여자분의 남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잖아. 그럼 저분들이 장애를 갖고 나서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셔서 사고를 당해서 눈이 머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또 여쭤봤더니 어려서 한 10살 때쯤인가 그때 사고로 시력을 잃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각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예쁜 중년의 여성 성도님이 아니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이 천사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결혼이 쉽겠습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시각장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애는 시각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남자분에게 그랬어요. 지금 당신의 옆에는 굉장히 아름다우신 여인이 계시다. 그분이 당신의 아내다. 당신이 그 아내를 그렇게 이쁜 아내를 볼 수 없는 게 참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 이쁜 아내도 얼굴도 못 보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이곳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렇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앞을 보는 게 가장 큰 소원이겠죠.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길 어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길바닥에 펼쳐놓고 매일매일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하면서 자기의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에게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도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용한 의원도 찾아가고 아주 비싼 약재도 사서 아마 처방도 받아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결국 앞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꿈은 좌절되었을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인데요.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안진뱅이도 고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죠. 무슨 꿈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꿈이 매일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아주 기적과도 같은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글쎄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에 이 바디메오는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만 꿈이 없을 때와 꿈이 생기고 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나 육감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곳에 모이는 것을,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뜰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내 병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의 상처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내 아픔과 내 고통도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소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또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분이 예수님이야,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이 앞을 보실 수 없는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근처쯤 오셨겠다 싶었을 때 내가 소리를 질러야겠다. 내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좀 불러주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쯤 오셨다 생각될 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 꾸짖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느냐면서 막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발로 차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그 핀잔과 그 사람들의 구박과 그 사람들이 때리는 이 구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는 예수님, 내가 억만 금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고래등 같은 귀화집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멋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디메오는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 자,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without you. I am nothing without the Lord.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눈을 뜰 수도 없고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와 과연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가진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환경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청년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삶의 질이 높을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짧은 인생의 대부분을 절망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 영원한 인생은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가난한 심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구세주로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랍비 혹은 나사렛 사람 혹은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어야 될 사람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붙들어야 할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많은 정상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마르다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4일이나 되어서야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약도 처방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용하다는 의원도 집에 데려와서 치료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행하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뜻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자. 네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8장,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쳐집니다. 지금 이렇게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마르다는 왜 꼭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만 자기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아니라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나사로는 단번에 살아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큰 고통을 안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긴 하셨지만 마르다의 믿음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막 크게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잠잠하라 막 소리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구타를 가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때렸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보복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더 심하게 막 구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야유와 핀잔과 구타는 바디메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바디메오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절연한 각오를 지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까지 사람들의 구타나 사람들의 핀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그런 근원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고, 친구들도 교회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하지 뭐, 저녁에 못 들으면 내일 아침에 들으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거의 없겠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왜냐하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내가 뭐 권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나 안 보는데 뭐 내가 뭐 한번 빼먹었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해야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바디메오를 생각하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하나뿐인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펼쳐놓고 그리고 구걸했습니다. 그 옷은요,
여러 벌 중에 한 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잃어버리면 뭐 다른 거 또 입지 이렇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는 단 하나뿐인 옷이에요. 지금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이 옷이 전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하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에는 찬기를 막아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자기 겉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그만큼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바디메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뛰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껑충 뛰다, 벌쩍 일어나다, 펄쩍 일어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 말에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이며 생명과도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쏜살같이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 부르심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하였겠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 발 앞선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 믿음이, 그 기대가 바디메오의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해결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뭐 그닥 새로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은 매 주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 주일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고, 이 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야, 너네 교회 가봤자 재미도 없잖아. 교회 가봤자 별로 감동도 없잖아. 야, 교회 가봤자 헌금이나 해야 되고 봉사나 해야 되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환경과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또 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교회 가면 재미없어. 아유, 졸렵기도 하고 별로 열정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헌금만 하고, 그래, 교회 가는 거 힘들어. 그렇지만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 그렇지만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까 난 그래도 또 교회 간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